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제가 다른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드레의 경우에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드레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말뿐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은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절부터 51절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43절과 44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앞선 제자들은 사람들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첫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치시는 관점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미천하고 힘없고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은 긴 설명이나 조건을 주렁주렁 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로의 초대죠. 단 일회성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평생의 여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의 순종, 동행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44절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 빌립의 출생지에 대해서 그리고 출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어촌 마을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 바로 어부의 집이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어부 공동체 중심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이 한 그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서로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인과 친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친지들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적어주셨을 때가 또 있을 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조차도 힘든 상황이라면 와서 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그 남은 부분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45절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던 그 빌립이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 말이야. 나사렛 예수셔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만났던 감격을 감추지 않고 그 직접적으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다시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나만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제 가족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 안에서 변화의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제주도에서 5년간 제자훈련을 하는 그곳에서 선교단체에서 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전직이 그때는 현직이었죠. 현직이 조직폭력배셨어요. 그래서 조폭이셨습니다. 딱 보면 키는 저보단 작지만 멀리서 보면 그 땅따란 모습에 아주 단호한 눈빛, 사람을 쳐다보면 가만히 안 두시겠다 할 정도의 그 이글이글하는 눈빛이 있으세요. 그 형제님이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자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도박, 거기에 그 운영하시다가 다 빚을 져셔가지고 도망 오셨어요. 근데 친지가 제주도 가면 숙식도 시켜주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6개월간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 오신 거예요. 그냥 이분이 사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차를 탄 적도 없습니다. 왜 차를 안 탔냐? 다 밑에 분들이 다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이 그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있고, 근데 그 이야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안에 지내시면서 아주 좁은 공간에 3개월간, 또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전도 여행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가는 순간 또 자기 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냥 거기서 숨어 지냈으며 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놀랍게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위탁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강사들이,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매일 4시부터 5시 반까지 워크듀티,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땡볕에서 잡초도 캐고, 특별히 보수 공사애들 있을 때 손수 그것을 했었어요. 사실은 한 번도 흙을 묻혀본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누구보다도 땀방울을 굵게 흘리면서 앞에서 섬기는 시간,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늘 이 훈련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던 친구들, 그 간사님이 데리고 1대1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똑바로 해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섬기니까 그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 땡볕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분이 변한 그 주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그 일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셔서 투병하고 계십니다. 제가 뵀었을 때 참 많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주님을 만난 분은 분명히 변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는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비아냥거리고 아주 폄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보로는, 나다나엘의 정보로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듣기에 그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반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꼼이라기보다는 말씀에 기반해 갖고 있는 친구가 얘기한 것이 그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촌락으로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있던 지역의 사람들,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나사렛은 하층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정보로는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 의문에 대해서, 이 회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를 내거나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의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선한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주님은 받아주고 계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라고 그렇게 무시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빌립은 바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46절 보니까 대신에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시고 오십시오. 와서 보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바로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에 그 눈빛에는 뜨거움이, 그리고 가슴에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그 입에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함께 설득해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와서 봤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변화의 시간은 바로, 복음은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초청에 응했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47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믿기보다는 빌립이 말한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했던 그 진짜 메시아인가라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의적인 질문,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의 그 모습을 멸시치 않고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열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간사함이 없다. 두 마음 같지 않고 한 마음이고, 그리고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안에 위선적인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 바로 나다나엘이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또한 48절도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보면 바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은 바로 나다나엘, 네가 홀로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묵상과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다나엘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의 내면과 진실한 그 마음의 그 내면에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가 그가 정말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구나.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참 전해진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과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들, 감추고 싶었던 마음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그 유리를 보고 유리창에 밖에 그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다가 그 하염없이 지쳐서 때로는 피곤 가운데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프로젝트를, 업무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잘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형성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던 나다나엘의 그 자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안다. 그 자리에 있던 너의 모습, 너의 기도 제목, 너의 마음을. 그래서 49절 말씀 가운데 함께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49절 한 구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사,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부분들,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 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는 것을 알면서 이분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적의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랍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봤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두 마음 품지 않으시고 어쩌면 참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사실은 너무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셔가지고 운전할 때도 1차선을 타시면 끝까지 처음 타선 1차선을 끝까지 타고 가십니다. 정말 어쩜 그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해서 참 법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오히려 급격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강하게 믿으신 분들은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님의 입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정말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안 변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용자 태자 쓰신 저희 아버님 조남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아버님 이름을 복자 태자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안 변하셨어요. 크게 아버님 생색내고 가신 게 예배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암투병이 시작되니까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자 앞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님이 무릎을 꿇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주님 품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다나엘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다 온전하게 그것이 받아들이는 그 내 안에 있는 정보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그분에 대해서 책망치 않으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나다나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다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이 있죠? 예? 사닥다리,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12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 2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삼촌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두려운 밤 돌베개를 삼아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완성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고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언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을 여는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만약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신앙으로서 그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란을 포함하여서 20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그 위골된 그 야곱이 쩔뚝쩔뚝 걷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 그런데 그가 이전의 서원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을 행합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서원했던 그 자리,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의 그 자리 말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참 이스라엘로 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여서 그 나라의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야곱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변한 것처럼 나다나엘 너도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 혹시 야곱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삶의 어려움과 내 삶 가운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묵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 보시며 너도 야곱이 변한 것처럼 반드시 이 새로운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날 바로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속이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하며 달려왔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모습은 아직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좀 멀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계신 분이 또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그 손 잡아주시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널 보았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야곱이 변한 것처럼 나다나엘 변한 것처럼 나는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고백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며 저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만났던 그 주님이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